제가 예배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한 자녀가 장성을 해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제 청첩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저희 교회 동참을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대담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보내고 청첩장을 받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나보다 설교 문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게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담합이라고 하는 답함이라는 글에서 아마 가지고 온 글대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볼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 중에 가장 치욕적인 전쟁을 꼽으라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의 모습이에요. 당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성막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는 강대한 사람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전열을 정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침공에 대항을 했지만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자그마치 4천 명의 병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대패를 하죠. 잠시 휴식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4천 명이나 병력을 잃었을까? 왜 우리가 전투에 졌을까? 그때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에 언약궤를 메고 가면 행운이 따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 말은 고무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언약궤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여러분 멈췄습니다. 언약궤를 앞장서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가면 요단강도 마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니까 그래, 언약궤만 오면 우린 이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번에 실로베에 있는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에베네셀에 가지고 옵니다. 그 들어올 때 그 군인들의 함성과 백성들의 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장서 모시고 왔던 흠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이 전쟁통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이 있는, 자신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가서 그 다곤 신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전 관리자들이 그 신전에 나가 보았더니 자신들의 신상인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넘어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신전을 바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신상을 보았더니 머리가 잘라지고 팔이 끊어지고 넘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통만 서 있고 머리와 팔다리가 잘라져 버린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쇠잔에 가는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참패한 하나님, 원수의 손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상징의 표징인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냉소와 비판의 이야기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조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들은 부흥이 멈추어져 버렸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경찰을 출동시키고 초등학교 인근에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사회의 비판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TV에 보셔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PD수첩, 그리고 2580 같은 경우에 이 방송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도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의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탄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 중에 지난주 주일 기도 제목 속에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 제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개종을 하고 이단에게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가슴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슴 아픔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해서 어디 영하다고, 어디 유능하다고, 어디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왜 보일까요? 블레셋이 마치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처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죠.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인기주의가 들어왔고요, 기복신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보다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차지해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상의 공격,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의 도전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벌여서 3만 명을 죽였습니다. 흠미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언약궤를 파괴해 버렸습니까? 부숴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파괴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 옆에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결코 없애버리려 하는 작전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파괴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 옆에 심상 앞에 놓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고 나서 그 다른 종교와 똑같다 라는 것을 본문이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힘을 빼버리고, 그러나 그 힘 빠진 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유럽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유럽 사람들은 자녀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결혼식은 교회당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장례식은 목사님이 와서 집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교회 목사님의 초청해서 기도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유럽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말을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석에 밀어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역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기력화하는 전략,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오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예수를 믿되 적당하게 믿어라. 다른 종교와 손을 잡으라.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오늘 우리 드림 가족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면만 보면 블레셋이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블레셋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강한 힘과 능력의 문제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늘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그 승리는 앞에 언약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늘 승리했습니다. 병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력의 힘이 세고 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전쟁할 때 모두가 다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군대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제로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이 발전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도 아니고 TV나 영화나 컴퓨터 같은 그 발달로 다음 세대가 거기에 함몰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늘 강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가 지금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믿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동성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산믿음,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을 알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봅시다. 1차 전투에서 4천 명을 잃었습니다. 그 대책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그래, 우리가 실패한 거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언약궤만 우리 회중에 진중에 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또 졌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합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회의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우리 이길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이스라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해야 하고 체크해야 될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나 마치 승리의 요정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행운이 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신통한 능력,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말라지는 그 능력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믿음이 빠져버렸죠.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장로님의 고백처럼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무너져가는 조국교회를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동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실패의 원인은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뭔지 몰라서 뭔가 잘못되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당고신전의 신상이 깨어져 버리는 사건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도 오늘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기려면 실패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차 전쟁에서 4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당대의 엘리야도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자, 성경의 본문에 돌아가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고난을 당했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니까요. 2번씩이나. 그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베드로 사도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투에서 아이성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여호수아가 이들은 그 실패한 다음의 방법을,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실패해봤다면, 모세가 실패해봤다면, 베드로 사도도 실패해봤다면, 여호수아도 실패해봤다면 우리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버린 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언약궤가 있었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아니라 전략에 있지도 않았어요. 무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만을 고민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크게 실패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억만장자인 하이드라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사업이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죠.
한동안 사업이 잘 되다가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적지 않은 많은 빚을 떠안고 떠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하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진지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도 완전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하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업의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예배, 신실하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참모 하나가 하이드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당신 빚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니 빚은 놔두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한 푼이라도 모아서 빚을 갚아야지 11조 드린다는 것이 제정신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이드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하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 헌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지 빚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진 빚을 먼저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는 길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찾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실패했어요. 그런 방법을 이제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른 방법을 아셔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실패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자, 그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인들 그 언약궤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고가 터졌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아스돗의 독종의 재앙이 임하자 백성들 놀라서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자, 가드의 언약궤가 모셔졌더니 가드의 독종이 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죠.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자 에글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제발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마라.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백성들 다 망한다. 너희 아스돗도 망했고 가드도 망했고 에글론에 오면 우리도 망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상징인 언약궤가 저주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세상 사람은 에글론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지 마라.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는 선물을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교회 한번 지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산막에 한번 예배당 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동네 분들의 반대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반대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축복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모시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언약궤를 이곳으로, 사고 터지면 저곳으로, 사고 터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병원마다 처방이 다 달라요.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면 약을 몇 가지를 드시는지 몰라요.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는 4천 보만 걸어도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죠. 약을 먹을 때 어떤 의사는 식후 30분 후에 먹으셔야 됩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의사는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방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똑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이 의사분이 처방하는 것과 그가 주는 약과 저분이 처방하는 약이 다를 수 있어요. 먹는 방법이 식전에 먹을 수도 있고 식후에 먹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드림교회에 오시든 수영록교회에 가시든 서울의 대형교회에 가시든 저 산골의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가시든 오직 성경에는 하나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고 4-5살 먹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실패한 인생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옛날보다 빠지신 것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하나님의 심히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 95회 졸업생입니다. 어느덧 때가 돼서 제가 임원이 되었고 핵심 임원들이 기도회가 지난 주 1박 2일로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잠시 내려놓고 기도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고동성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울까?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없어질까?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선배들만큼 기도하지 않아. 믿음의 선배들만큼 신앙의
집중하지 않아. 그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분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거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살만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살만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힘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실패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실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주님께